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더를 보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여자의 이름으로 된 책이 두 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에스더,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에스더고요.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룻기서입니다.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은 2장 7절, 에스더서 2장 7절에 나와 있는 하다사, 은메아라는 뜻이고요. 페르시아어로는 별, 스타, 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의 저자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학자들 간에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쓰지 않았을까, 아니면 익명의 유대인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서가 이 구약 성경 39권의 정경으로 채택이 될 때 많은 논란이 되었던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에스더 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가 안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이런 게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에스더서 안에는. 그리고 에스더서가 왜 정경으로 채택될 때 논란이 많이 되었었냐면 모세오경에는 없는 절기 아시죠? 불임절. 그렇죠. 불임절이라는 게 에스더서에서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안에 또 불임절이라는 게 나와 있고, 여러분 혹시 쿰란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쿰란 공동체 안에서 그 사회사본이 많이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또 에스더서만 그 사회사본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 문제가 됐고, 또 종교개혁자 누구예요?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이 에스더서를 별로 이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정경으로 채택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D 90년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에스더를 이렇게 정경으로 채택했을 때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겠죠. 에스더서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에스더서를 보겠지만, 에스더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공부를 해보셨지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다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중심 인물인데요. 이때 당시엔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포로 귀환한 상태예요. 포로 귀환한 상태인데 아직도 페르시아 수산이라는 곳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남아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 어떻게 보면 에스더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내용을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요. 에스더의 남편이 아수에로 왕이에요. 크세스라고도 하는데, 이 왕이 에스더서 안에는 여러분 굉장히 술, 잔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수에로 왕 역시,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많은 이제 지방들, 뭐 성경에는 127개의 지방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도 아하수에로 왕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너무 이제 술에 막 부어라, 마셔라, 뭐 막 이제 취해서 너무 이제 흥에 겨워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와스에로 왕 부인이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와스디죠, 와스디. 와스디가 미모가 굉장히 또 출중했나 봐요. 미모도 출중하고 뭐 아주 아름다웠었겠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이 왕이 자기 부인을 이제 이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뭐 술도 취했겠다. 그러니까 가서 와스디 왕후를 불러와라. 이렇게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얘기를 했는데, 와스디가 그만 어떻게 합니까? 안 오죠. 왜냐면 자존심도 상했을 거예요. 뭐 막 술이 취해가지고 미모를 자기 미모를 좀 뽐내달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자리에 아마 이 와스드가 기분이 상했던지 오지 않았어요.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와스드가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그 안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룻기서 안에도 제가 우연, 뭐 필연, 뭐 때마침 막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에스더 안에는 반전, 막 전환, 여기서도 막 우연, 이게 필연, 하나님의 섭리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책이에요. 에스더 안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와스티가 이제 폐위가 되면서 모든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데 이제 방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방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걸 붙여서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전부 이제 이 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이쁜 아가씨를 이제 뽑는 겁니다. 이제 미인대를 여는 거예요. 누가 제일 이뻐서 왕후가 되느냐. 그래서 미인대를 여는데 또 누가 돼요?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가 당연히 이제 왕으로 뽑혔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와스티가 폐위되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스더에게는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있잖아요. 그 오빠가 이제 에스더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페르시아 가문은 그 왕가 가문으로만 계속 이 왕후를 뽑고 물론 그렇겠죠. 근데 이 에스더는 지금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너의 그 신분에 너의 정체성을 숨겨라 그래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자기가 유대인인 거를 숨기고 왕가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우연이에요? 와스티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이것 또한 저는 섭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궁에서 사는데 이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늘 노심초사 정말 자기 딸처럼 에스더를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궁궐 주변에서 늘 서성이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우리 에스더가 잘하고 있을까? 우리 왕후가 돼서 뭐 정말 왕과 함께 잘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 모르드게가 어느 날 궁궐 주변에서 이렇게 서성이다가 우연히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우연, 뭐 반전, 필연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우연히 거기 궁궐 앞에 있는데 무슨 소리를 듣냐면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요. 막 이제 쏘곤쏘곤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암살하려는 그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서 둘이서 막 쏙닥대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에스더의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얼른 에스더한테 궁궐에 있는 에스더한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실을 이제 에스더한테 알려주면서 큰일 났다고. 그러니 이제 에스더가 또 그 얘기를 왕한테 전달했겠죠. 왕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뭐 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빅단과 데레스가 이런 암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이들이 이제 처형당하는, 그래서 왕이 또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또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이인자라 불리는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말렉 하면 지금 딱 떠오르시죠? 어디가 떠오르세요? 성경. 그렇죠. 우리 집사님 출애굽기 17장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막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애굽에서 나와서 진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광야에서 막 힘들게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뭐 군사가 지금 정비가 됐습니까? 아니면 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대적한 사람들이 아말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이제 17장에 이제 아말렉이 나오면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이제 붙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전쟁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는, 그런데 이 아무 힘없는 이 사람들을 쳐들어온 이 아말렉 족속을요,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출애굽기 17장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얼마나 저주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이 지면에서 흔적도 없이 없애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하면 여러분 또 하나 생각나시는 곳 있죠. 누구 생각나요? 그렇죠. 사울이 생각나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사울이 생각나야 돼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 전부 다 진멸, 할애하라고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안 하죠.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리고 또 거기서 기름지고 좋은 동물들도 다 사울이 살려놓잖아요. 그 일로 이 사울이 또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또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이 어느 지파예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죠. 그러면 오늘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또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적과 적이 지금 만났다고 할 수 있어요. 아말렉과 이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이 그 사무엘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부 호흡하는 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아말렉 후손이 하만이고, 여기서 이제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울 계열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다 보니까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자기가 지나갈 때 절하지 않으면 막 굉장히 짓밟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 보세요. 하만한테 절하지 않고 하만이 뭐 지나가든지 말든지 꿋꿋하게 서 있고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만의 눈에 모르드게가 이쁘게 보이겠어요? 이쁘게 안 보이죠. 그래서 저 사람만 보면 하만이 막 뭐 예를 들면 기분이 좋았다가도 이 모르드게만 보면 막 기분이 상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데 이 하만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알고 봤더니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막 이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를 내가 없앨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한테 어떤 계략을 내놓냐면 자기가 은 1만 달란트를 내놓을 테니 자기가 어떤 뭐 이런 계획을 막 내세우는데 그 계획이 뭐였냐면 이 페르시아에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 전체 유대인들을 다 좀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왕한테 이제 다르게 말하는 거죠. 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뭐 세금도 잘 내지 않고 뭐 제대로 법도 잘 준행하지 않고 뭐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하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이 일을 할 테니 자기한테 어떤 권한을 달라 그래요. 근데 뭐 왕이 들어보니까 뭐 이 사람 말이 또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인을 친다 그러죠. 왕이 그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이거를 이제 하만이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오경에는 없는 불임절이라는 게 뭐냐면 이 불임절은요. 부르라는 데서 유래가 된 거예요. 부르는 뭐냐면 주사위나 아니면 던진다, 뭐 제비 뽑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르 그것이 이제 불임절로 된 건데 이 하만이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날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진멸할 건지 날짜를 하는데요. 그것도 또 너무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1년,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12개월 후에 그 일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날짜가 이제 딱 잡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보세요. 만약에 주사기를 딱 던졌는데 뭐 당장 이번 달이라든지 아니면 조만간 이런 일이 했다 그러면 유대인들 다 어떻게 보면 진멸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앞으로 12개월 후, 1년 후에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이 주사기가 딱 던져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지금 시간이 어쨌든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유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만이 계획을 하는데 이것 또한 모르드게가 이제 알죠. 이제 모든 막 유대인들 다 죽인다고 하더라 하만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얼마나 또 자기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궁궐 앞에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또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궁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에스더한테 이제 알려주죠. 밖에 당신의 그 사촌 오빠가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무슨 일인지 좀 알아보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이게 연결이 돼서 서로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 모르드게가 유명한 말 하잖아요. 너의 왕후됨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삼촌, 제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 한 달이 됐어요. 그래요. 이때는요. 왕이 누구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불쑥 뭐 왕 앞에 나간다?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는 그걸 삼촌한테 말하는 거죠. 삼촌, 왕이 지금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됐다. 한 달이 됐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왕한테 가서 그냥 무작정 나가서 고할 수 있냐? 그러니까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너의 왕후됨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아?
너 아니어도 너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딴 데서 구원받을 수 있어. 이제 모르드가 막 그러잖아.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래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에스더 하면 그래도 내용을 다 모르셔도 요건 아시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에스더가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도 우리 시녀들과 금식하며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할 테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 그래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 얘기예요. 그냥 뭐 에스더 하면 다른 내용 다 모르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아니고 정말 죽을 각오하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실을 고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에스더가 이제 시녀들하고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에스더가 정말 이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왕의 자리에 가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금 자기 부르지도 않았고 뭐 부름 없이 그냥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에스더가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으로 나가요. 얼마나 떨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걸어갔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반전이 일어나죠. 에스더는 죽을 줄 알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어머 어찌된 일인죠? 왕이 에스더를 막 저기서 걸어오는 에스더를 막 사랑스러운 눈으로 왕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이기는커녕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오늘 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이제 조촐한 뭐 이렇게 잔치를 베풀 테니 하만과 함께 오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알았다. 그래서 이제 하만하고 이제 가죠. 근데 그날 에스더한테 너의 소원이 뭐냐고 또 물어봤는데도 에스더가 다음에 한번 제가 굉장히 에스더가 저는 뭐 외모도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지혜도 출중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내일 하만과 다시 한번 오시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하만이 이제 그 잔치에서 에스더에게 이제 초대를 받고 이제 들어가는데 또 모르드게가 자기를 보고 또 절하지 않는 거예요. 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화가 나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서 자기네 집 앞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걸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다가 하만을 달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날 밤 여기서도 보세요. 반전 전환이 또 일어나요.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제 자는데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불면증도 있을 수 있고 뭐 너무나 많은 생각이나 너무나 많은 뭐 어떤 뭐 고민이 있으면 잠이 오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지 않으니까 뭘 갖고 오라 그래요? 그렇죠.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이나 어디 외국이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잠이 안 올 땐 여러분 뭐 읽어야 돼요? 역사책.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 역대상 읽으세요. 역대상. 특히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족보. 아마 1장 정도 읽으시면 금방 수면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왕도 이제 부하한테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신하가 역대일기를 막 읽어주는데 이렇게 역대일기 읽어주는데 듣다 보니까 언젠가 그 모르드게가 왜 빅단과 데레스로 인해서 자기가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목숨을 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에게 어떤 상급을 내렸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신하가 뭐라 하면 아무런 상급을 내리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내일 당장 이 사람에게 상급을 좀 내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또 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나무에다 달아서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왕한테 가서 말하려고 하는데 왕은 하만한테 뭘 얘기하냐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예전에 암살당하려는 걸 이게 나를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떠한 상급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 너의 생각은 어떠냐? 이 사람에게 내가 상급을 내리고 싶은데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는데 이 하만은요. 그 상을 받는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막 근사하게 이제 뭐 나귀에 태워서 동네를 막 이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 이 사람을 막 높이 추앙해 주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 사람은 모르드게니까 네가 가서
그 모르드게를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막 이렇게 동네를 돌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 하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는 지금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는 말을 왕한테 지금 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왕은 그 사람을 막 칭송해 주라는 그런 얘기가 보세요. 반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태워서 진짜 거리를 막 다니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두 번째 이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하고 하만하고 이제 초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을. 근데 그날도 왕이 물어보죠. 에스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에스더 뭐라 그래요? 왕을 갑자기 막 부여잡으면서 나의 목숨과 내 민족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왕은 이게 웬 뜬구름 없는 소리잖아요. 아니 누가 네 목숨을 가졌다고 너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유대인, 내가 사실은 유대인이고 우리 유대인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진멸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 목숨도 위태롭다. 에스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왕이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뭐 놀래는 거죠. 감히 네가 내 부인을 왕후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막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해요? 하만, 그 아까 나무 하만 집에 나무 달아놨잖아요. 거기에 지금 누구 달려고 한 거예요? 원래는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거잖아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누가 달려요? 반전이 일어나죠. 하만이 달려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 8장에서 10장 안에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만이 이제 죽잖아요. 하만만 죽는 게 아니라 하만의 아들들도 다 죽어요. 죽임을 받는데 이 사람들의 이 하만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 아까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그러니까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지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하만과 그 자식들, 아들들 다 죽였지만 그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어요. 참 무섭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냥 사무엘 거기서 사울이 폐위되는 걸로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는 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은 계속 내려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참 신실하게 지켜주시는구나. 어떤 축복도 어떤 저주도. 그래서 이 아말렉, 이 하만의 모든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원래는 이제 죽어야 되는 날이었잖아요. 하만이 그 주사위를 던진 그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날이었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날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전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날. 그래서 그 날을 불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임절.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불임절에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에스더서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반전, 전환, 어떤 하나님의 우연, 섭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왔지만 왕은 에스더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한테 그거를 의논하려고 갔지만 오히려 그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만든 나무에 누가 달려요? 그렇죠. 하만이 달려 죽는 이렇게 반전, 전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에스더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 어떤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우리가 믿음에 얼마든지 우리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시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